45편 13절. 절 14절 두 구절 말씀 등극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었습니다. 아멘.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아멘. 우리의 마음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기에 부족함이 없는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계시의 영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 제목을 잡는다면은 금으로 만들어진 옷.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는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금은 보안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으로 단장하지 않냐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성막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성막도 맨날 성전 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은 몰라도 아마 70%는 안 돼요. 또 성소에 잠깐 들어가서 맛을 보고 잠깐 들어가서 맛을 보고 말씀의 빛비침을 통하여서 주님의 실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지성소 안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성소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아멘도 못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에게 부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주시는 게 많아요. 거저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지는 장사를 안 하셔요. 우리한테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로 네가 살고 와라. 아멘.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고 와라. 아멘. 네 거룩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고 와라. 아멘. 네 영광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고 와라. 아멘. 세 가지. 쉽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를 해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네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지성소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 적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아멘. 단지 천지창조 옛사람과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안에서 살고 오느냐, 율법에서 살다가 오느냐, 은혜 안에서 살다가 오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창세기 천지창조에서도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짐승과 사람을, 우리가 다 짐승 같은, 하늘을 쳐다 못 보고 땅만 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땅만 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잖아. 우리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애기 깐난 애기 나오면서부터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한몫 해보겠다. 주먹을 불끈 쥐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귀의 속성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 안에서 짐승으로 살 것이냐, 네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 것이냐.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율법을 말하고 겉사람을 말하는, 야곱은 속사람을 말하고 내재적인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쭉 보면 은혜와 율법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련하니까 눈이 어두워서 봐도 그냥 문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돌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훈련이 필요한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육신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아멘. 어떤 분은 뭐 이걸 보고 막 그냥 역사적으로 막 풀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는 역사적으로 풀으라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 자녀 누구한테 조금만 맞고 와도 마음이 아프어요.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 느끼면서 살았어요. 애들 키우고. 또 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무겁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괜찮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가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그냥 거저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라 대부분 믿는다고 하면서 신념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안에서 확신이 와요. 벌써 달라요.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신념은 머리에서 그냥 믿어지는 거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은 이 안에서, 저는 이 안에가, 우리 지성소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거듭나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됨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거룩해짐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생활.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믿음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자기의 분량대로 나타나는 것 뿐이죠. 각자 자기의 분량대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자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되죠. 그 어린 자는 응애 소리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기가 응애하면은 아 얘가 오줌 쌌구나. 응애하면 아 얘가 배고프구나. 다 알아요. 부모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주여 하면은 기도할 줄 몰라도 다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다. 저 사람이 문제가 너무 많아. 아유 저 사람은 제가 목회할 때 그랬어요. 맨 처음 저 사람만 가면 교회가 조용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안 가나?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의 복덩어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주님 그 모습,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야. 원래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변화되면 모든 환경이 변화돼. 교회도 내가 변화되니까 나갔던 사람도 머리 긁고 들어와요. 미안해가지고 그냥 들어와. 또 물질도 더 주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변한 만큼 교회도 생명으로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데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수놓은 게 바로 그냥 요즘에는 그림같이 그냥 쫙 찍는 것도 있죠. 수놓는 거는 한 땀 한 땀씩 수놓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딸은 왕의 거처에서 그러니까 부러울 것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데 왜냐하면은 그 여인의 옷은 금실을 넣었자는 옷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옷을 입었는데 부러울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여기서 왕의 딸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왕의 딸은 왕으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어요. 주관적인 교회는 우리 안에 있고 객관적인 교회는 지금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성경을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분 못하면 객관적인 것도 나는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걸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분별을 해야 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의 딸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 왕으로 오셨잖아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비밀은요 진짜 우리가 다 체험해야 될 비밀이에요. 우리가 나도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탄생 못 시키면 더 탄생할 수 있게끔 더 죽어야지.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그분의 안에 있는 왕으로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교회 생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거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건물, 이거는 예배당이죠.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즉 유기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자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우리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랍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계적이고 감정적이고 또한 조직에 의해서 또한 구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유기적인 교회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교회하면 거듭난 자들이 모인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왕의 거처에서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거동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성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 66장 1, 2절에 보면 머리는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백동산. 누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었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안 들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을 하는데 건축만 하면 뭐예요? 우리가 집만 사면 뭐예요? 거기 안에 우리가 살림살이를 쫙 들어가야 되죠. 살림살이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생활하기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림살이도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의 마음대로 생활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영광이 뭐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그랬죠.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한 거.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한 거를 다른 지체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빛비침을 받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놀라운 체험을 나에게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자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생명을 낳고 율법은 율법을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험한 자는 그 사람의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듣고 이야 우리 권사님 야 놀랍다. 나도 한번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설계도가 있어야지 실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맨 처음에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영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 그래서 영광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주님 앞에 체험한 것을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또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을
표현 안 하면은 벙어리 되는 거예요. 애기도 응아 하잖아요. 애기도 소리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소리를 낼 줄 모른다? 그러면은 정신 차려야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배 시간에 나는 예배 드리고 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잖아요. 몸만 이 육체만 와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사람하고 놀러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마음 생각은 다른 데가 다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모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의 영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설교 다 다른 분들도 이 말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제가 살아요. 제가.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면 아유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너무 힘을 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끔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꾸 주님을 표현할 때 내 영이 더 강화되고 주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아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삼을 때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먼저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삼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많은데 밥 달라고 그러면 주니까 안 주잖아요. 그릇에 쓰레기 먼지가 많은데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쓰레기들을 처리해야죠. 쓰레기들을 처리할 때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회개했어.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요.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온 거를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좀 달라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 육체의 정력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적용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겠어? 예수 믿는다면서 말씀이 믿어져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회개할 때 내 안에 그 모태신앙은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아주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해가. 저희 엄마가 저 초등학교 때 목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희 큰오빠 작은오빠 서울신대 나와서 다 목회자예요. 그런 가정에서 살았는데도 제가 사모로 있으면서도 주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가 안전히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거짓과 위선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어요.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해결시키는데요, 진짜 눈물 콧물 쏙 빼놓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불신이 없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멘. 하나님을 말씀을 한 말씀이라, 저는 이 말씀이 1점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하는데,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믿고 순종하지 않아요. 아멘.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주님 불신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후반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은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또한 의의 겉옷으로 내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셨다는 것은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부르셨다는 것은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왕비는 두 가지 옷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객관적인 의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살기 위해서 의로운 행실들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아멘. 다 이루어놓은 건데, 객관적인 사실과 우리가 그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로고스의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아멘. 즉 쌀이 있어요. 쌀은 로고스예요. 쌀만 먹을 수 없잖아요. 생식도 하는 사람도 있죠. 쌀을 맛있게 밥을, 물을, 그릇을, 세 가지가 딱 중요해서 밥이 되잖아요. 다 참여하세요, 우리 시간. 네. 쌀로 우리는 밥 지어서 맛있게 먹는 자들이에요. 아멘. 저는 제가 신학교를 일찍 졸업했어요. 처녀 때 졸업을 했는데 상을 베푸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상이야? 그때는 몰라가지고 어떤 지혜가 오냐면, 잔치상을 생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잔치상을 만드니까 반찬이 막 얼마나 많아요, 가지수가. 이렇게 나에게 먹을 것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지혜가 오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말씀과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반찬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먹은 것마다 소화되고 동화되어서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내 영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질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멘.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목사님들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방송도 깨어있고 모든 것들이 깨어있어가지고 목사님들도 이제 뭐 청바지도 입으시고 자유롭게 하시더라고요.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서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내가 갈 길을
등에 등불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죠. 진리가 실제가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로고스예요. 자유케 하는 게 실제예요. 응? 레마예요. 그러한 진리가 자유함을 얻을 때 내가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멘. 즉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의로운 행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한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길.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왜?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은 갑자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천지 머리와 땅끝까지 지진이 나는 것이죠. 천둥이 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어떤 거냐? 구원의 옷과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근데 기초 생활도 못하고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토한 것도 먹고 토한 것도 먹고 토한 것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은 목회자가 잘못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한 명씩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목회자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토한 것도 먹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기초가 없이는 건물이 못 올라가잖아요. 기초가 깊이 튼튼하게 경고에 들어간 만큼 배기층도 만들 수가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한 만큼 주님의 집을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어요.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2층, 3층, 4층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양의 딸인 그 왕의 옷은 무엇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는 구원의 옷을 입고 또 의의 겉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땀 한 땀 금실을 넣어 짠 옷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금의 성막에 불르는 조각목이 50개죠. 50개인데 맨 처음에는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쓸모도 없는 나무. 우리는 벌레만 또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주님한테 나온 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조각목을 하나씩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걸 금으로 입히지 아니하면 성막이 건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라면 우리 안에도 금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많이 있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비침을 받아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치료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구원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 부흥만 일어나고 가만히 가둬두면 썩어서 문드러져요. 만나는
그날 먹어야지 하루만 남겨놔도 썩잖아. 네. 그냥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지. 주는 건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가나안에서는 7 귀신들을 쫓아내서 땅을 뺏어서 거기다가 씨를 심고 잘 경작을 해서 열매를 먹고 사는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주님, 나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요단에서 죽어야지. 요단에서 죽지 아니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겉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속건제물, 속죄제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화목제물이 이루어져야 돼. 그럴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면서 땅을 빼앗아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금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는 빛이 있고 사랑도 있고 거룩도 있는 것이죠.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 죽음과 부활을 통해야겠죠. 죽음과 부활을 통한 대가가 하나님의 의를 한 쌍씩 얻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개척할 때 제가 서울 이태원 초등학교 다녔는데 초등학교 다니다가 전라도 무안으로 개척을 하러 가셨어요. 저희 엄마. 근데 거기 가니까 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또 초등학교 졸업한 애도 저 큰 애들은 막 가마니를 확 짜, 거기는 아주 그냥 집집마다 가마니를 다 짜고 또 아주 뭐 어린 애들은 새끼를 또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짚을 꼬지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가마니를 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도 한 땀씩 의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네.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하고 눈물 콧물 흘렸다고 해서 나는 성령 받았어. 그게 아니라 자꾸 성령으로 덧입혀지고 또 눈 굴리듯이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얼굴에 혈기, 교만, 정욕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불평, 분란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놔야 돼요. 혈기가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의 그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내므로 교회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예요, 기초. 즉 내 의가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다. 저걸 어디서 들었나? 진짜 너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무슨 말씀을 잘못 먹으면 그 사람이 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요한 거죠. 네. 정신 차려야지. 네.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다고 하면서도 안 죽어지잖아요. 한참 헤매다가 죽어, 어떨 때는. 아유, 참. 아유, 이거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때 죽어. 그만큼 강야를 돕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죠.
대단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냥 한참 헤매다가 그때 이제 아이고 주여 하고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믿는 이들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마귀가 왔다가도 그냥 가더라고요. 마귀가 왔다가도 그냥 가요. 그냥 이렇게 선을 넘어, 우리 성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성벽이 있잖아요. 근데 성벽을 넘어오지를 못해요. 성벽을 넘어오지 못해서 그냥 좀 놀다 가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은 그냥 가요. 그런 게 바로 의의 하나님, 의의 주님이 기초로 삼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잘 시간이 없어요. 저는 회개할 때 번제단을 끄지 말아야 되죠. 번제단에 24시간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엄청 산에 가서 살게 만드셨어요. 눈 오면 눈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비닐을 하나 뒤집어 쓰고 사람이 있던 없던 간에 지금은 가래도 못 가요. 지금 옆에 가래도 못 가.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넘어서는 그 귀신 무당들이 신받는 곳이에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맨 처음에 가니까 막 방울 귀신이 막 딸랑딸랑 하더라고. 뭐 여기가 불타나 보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뭐 빛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했더니 또 딸랑딸랑 또 하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구나. 그래서 막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예시를 떠나갔잖아. 네가 나를 기도를 방해해? 네가 뭔데 나한테 기도를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막 쫓아냈더니 없어지더라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첫날 가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뭐 맨날 거기 가서 사는 거야. 밥만 먹으면 저녁에 밥만 먹으면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거기 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급하니까 막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는 영적 전쟁,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다 영들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보여요. 딱 보이니까 속으로 벌써 쫓죠.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별만 잘해도 제 생각에는 50% 이상은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분별만 잘해도 50% 이상은 벌써 남보다 앞서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구속이 되셨다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것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구속, 구원이 되신 것을 알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게 주관적인 거예요. 이건 지금 객관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죠. 즉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즉 아담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셨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섬기기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 우리 본문 읽었듯이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만이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를 통하여, 한 범죄가 누구입니까? 즉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됐잖아요. 유죄 판결 받은 것과 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였어요. 의로운 한 행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의 결과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양도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또한 휴거와 재림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해야지. 주관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려도 혈기가 팍팍 나오고 교만이 팍팍 나오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주님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자존심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뭐 죄만 이룬 게 아니에요. 나의 환경과 옛사람과 자아와 모든 것, 세상과 모든 것, 마귀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있어요. 얼마나 든든해요.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날마다 신성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은혜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 왕노릇했죠? 얼마나 불림했어요? 얼마나 성도들한테 갑질했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저는 성도들은 내가 무지해가지고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거죠. 그런데 은혜가 의를 통하여서 왕으로서 다스려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결국 의의 결과로 생명을 얻고 왕으로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의를 이루기 전에는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씨를 심은 거죠. 씨가 거기서 썩어서 싹이 나야지 그 씨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죠. 씨가 심었다고 그게 씨입니까? 다 나와야죠. 싹이 나와서 열매가 맺어야죠. 그게 씨예요. 그러니까 의를 이루기 전에는 우리의 영은 구원받지
또 못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재적인 생명은 잘하지 않은 상태예요. 맨 처음에 성령 충만하게 받고 막 울고불고 막 댕굴고 막 이거는 내 겉사람이 파쇄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겉사람 속건재물이 파쇄돼야지 속죄제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속건재물도 파쇄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속건재물로 들어가요? 속건재물이 파쇄가 돼야지. 아멘. 그러니까 성령 맨 처음에 예수 믿으면 막 불러 막 산으로 다니고 기도하고 음식하고 난리를 치잖아. 그게 뭐냐면 내 겉사람을 파쇄시키는 시간이에요. 겉사람이 파쇄돼야지만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어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풍성한 생명으로 될 때 풍성은 내 안에서 충분해지는 거예요. 가스를 집어넣을 때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폭발해요. 근데 충분하게 화분에 물을 줘도 적당하게 그 화초에 따라서 적당하게 줘야지 그 화초가 유지를 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는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충만해야 돼요. 흘러 넘쳐야지 돼요. 흘러 넘쳐야지 우리 겉사람이 파쇄가 되죠. 그래서 막 이것도 깨지고 저것도 깨지고 깨질 게 다 깨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거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예요. 생명이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피라미시. 참, 우리 하나님 진짜 멋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다 있잖아요. 선풍기도 있어, 마이크도 있고 다 있어. 책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 물질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너희도 시집 좀 가고 장가도 한번 가봐서 새끼 좀 한번 낳아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깨달음으로 인해서 영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고 그러는 거죠. 먹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단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3일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잖아. 3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하고 한 40일을 내가 막 쫓아다녔어. 그리고 막 안 오면은 내가 우리 집에 안 오면 전화를 해. 빨리 오셔. 빨리 오셔. 그래가지고 근데요 이 사람들이 내가 맨 처음부터 까우셨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빠도 이단이다. 이단이 무엇이냐 한문으로 따져봐라. 풀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만희가 우상이지 않냐. 1계명, 2계명, 3계명을 벌써부터 범했다. 그러면서 막 이제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안 와. 더 이상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빨리 오라고 또 이제 지금 막 재촉을 하고 있는데 안 와. 왜? 불쌍하잖아. 그 양오리에 갇혀 있어. 양오리에 갇혀 있는 게 뭐예요? 율법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조직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제가 한번 옛날에 한 10년 전에 잠실체육관에서 신천지 무슨 잠실체육관에서 무슨 대집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아유 한 번만 가보자고 그래서 가봤어요.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우리 기독교는 진짜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오히려 이단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벼룩이 뛰듯이 팔딱팔딱 뛰고 있어. 가서 보니까 뭐 그냥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냥 키가 한 70도 더 되는 애, 아가씨들 같아. 그러는 애들이 그냥 단체복 싹 입고 영접을 하고 들어가니까 벌써 그 사람들은 30분 전에 다 와서 앉아있어. 박수를 쳐도 김정은 저리 가라. 막 착착착착착착. 아우 제가 놀랬어요. 놀래고 이만희가 나올 때 그냥 저는 바빠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 조직을 볼 때 와 제가 놀랬어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라고 못할 거야. 대단해요, 대단. 그래서 내가 그걸 조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막 양우리 안에 갇혀 있다고.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열고 나오기를 원하. 주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는데 니네는 다 양우리에 갇혀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지 이게 나와요. 은혜를 안 받으면 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목표를 잡냐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분배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이 생명을 키워서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상속권까지 되고 차츰차츰 커서 신부가 되고 그래야지 저런 이단들이 신천지를 갖고 앉아있는데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 우리가 신천지를 외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데 귀신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신천지 이야기하면 저 이단은 이렇게 되고 여호와 증인 왕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왕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왕권 이야기하면요 저 여호와 증인 이렇게 귀들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진짜 성도들이 안타까워. 우리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거기를 향해서 신부단장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단장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권이 있어야 돼요. 왕권은 뭐예요? 생명의 법, 또 땅, 그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서 양식을 먹고 우리는 마귀 잡는 마귀가 우리 답이에요. 마귀가 우리는 마귀를 잡아보면 우리의 양식이 돼요. 또 마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나오게 만드는 거야. 혈기 나오게 만드는, 경험 나오게 만드는, 막 나오게 만들어서 그걸 밥으로 삼는 거야. 그게 밥이에요. 우리 애가 지금 애가 40이 넘었는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영안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토요일 날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맨 처음에 이전을 했는데 몸이 그냥 이 교회에 꽉 찬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살을 쪘는지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틈이 없어요.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묶일 자다. 제가 이제 능력 사역을 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묶일 자다. 권능의 천군사들은 100명은 올지어다. 엄마 100명 가지고 부족한데 왜 그러냐면은 애가 어리니까 어린 선사들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가 잘못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지네들 밥이다. 야 교회에서 기도하지 마라. 내 밥이다.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그 밥 마귀한테 밥 주시고 싶으면
게으른 생활 하면 돼요. 게으른 생활 하세요. 그러면은 마귀만 안 배 잔뜩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그 내적 기질을 바꾸는 거예요. 내적 기질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기적인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게 한 것입니다. 내 자의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한다. 의는 우리의 과거를 위한 것이라면 거룩함은 우리의 현재를 위한 거예요. 저도 아직 거룩한 생활하고 있지 못하지만 분발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거룩해져야지. 주님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이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현주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뭐 죽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가요? 죽기만 하면 무조건 지성소에 들어가게 만든대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뼛속 혈속 근육 신경 세포 오정 내 신경 내 혈관 내 세포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채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생활을 잘 원해야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꾸 원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무 말씀을 모르겠는 꿈에라도 보게 하시고, 내가 너무 말씀을 몰라서 깨닫지 못하면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막 그냥 바빠요. 바빠. 근데 진짜 깨달아야 할 사람은 그냥 두뇌 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두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우리 혼이 거룩해질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뭐야? 내가 이제 그랬어. 우리의 영광과 그 몸을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 말씀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일찜이를 때 변함이 없다는데. 내가 한번 그래봤어요. 그래도 자기는 아니래.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대. 변화될 수가 없대. 그러한 성도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깨워야 돼요. 로마서 6장 19절에 우리의 육체가 약함으로 우리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 노예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종은 일하고 대가를 받아요. 그렇죠? 노예는 이 컵에서 물하고 똑같아.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할 뿐이에요. 노예. 근데 종은 대가를 받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체들을 더러움과 불법의 노예로 내어줬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죠. 그렇게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노예로 들여서 거룩하게 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원. 우리는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 주님은 계속 반응할 때까지. 그래서 인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인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는 외적인 위치를 바꾸는 것이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위치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소경된 자들아, 왜 얼마나 이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소경된 자들이? 율법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표면적이에요.
문자적이에요.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객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고 있는,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데가 대단히 중요한 사건.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 때는 율법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규례와 법도와 율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림자잖아. 잘 알아야지 신약에 와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구약을 모르면은 구약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어떻게 해서 특히 열왕들 봐요. 어떻게 해서 또 타락하고 어떻게 해서 또 조금 연장되고 이런 우리의 삶이 구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약을 주신 거예요. 신약은 실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리석은 소경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있나? 또한 그 금이 크냐? 성전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금의 위치에서 거룩한 장소로 옮겨서 금을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냐면 할 수 없잖아요. 또 19절에서는 예물이 크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것 또한 위치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기질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헌금할 때 물장사하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는 제가 들었어요. 직접 김기동 목사님 그 침례교단인데 그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물장사하는 분 그게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90년 총각 그때 이제 물장사를 많이 하니까 물장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헌금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거룩한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왜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느냐. 근데 자기가 생각하면 안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말이잖아. 예물을 거룩하게 예물이냐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면 그러한 물장사를 했던 사람이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제단에서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물질이 그럼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은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 어렸을 때 제사 음식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댁에 제사 음식 갖고 제사 음식 제사를 드리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는 이들과 진리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감사드리면서 먹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드리면서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감사드리면서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으니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속되고 세상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한 이치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이 뭐예요? 수건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씀. 그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의 주의 영광을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서 영광으로 이릅니다. 곧 무엇이냐? 주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은 어떤 영이냐? 생명 주는 영이에요. 우리 존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생명 주는 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생명 주는 영은 무엇이냐? 예수의 영은 능력, 공간복음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예수의 영이라고 한다면, 생명 주는 영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게 생명 주는 영이에요. 그 부활 생명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타고난 기질에서 영적인 기질로 변화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지체들,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어주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우리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머리가 하는 일, 저는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주님, 다 아시죠? 나는 아멘 소리도 못하는 거 아시죠? 그게 하나 이제 나한테 발목 잡힌 거야. 예수님, 주님은 나한테 발목 잡혔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입만 벌리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막 또 하고 같은 말을 막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성전에 올라가면 벌써 찬양부터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믿는 일에 의의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벌써 귀신들이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아유, 얘가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공격을 받아요. 그 안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된 상태에서 뭐든지 하면 공격도 안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파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로부터 조롱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실의 결과로 살아나는 것이 곧 거룩하게 함으로 살아나가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됩니다.
거룩함에 대해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2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드린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유 그만하세요 해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주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자연적으로 속구 부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질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와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씨가 나오겠어요? 싹이 나오겠어요? 거룩하게 되면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림으로 더 많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어야죠.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된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10가지가 내 자아야. 근데 5가지가 처리됐어. 그러면은 주님의 것은 5가지밖에 못 들어요. 빈 곳에 들어오시. 그러니까 주님으로 자꾸 채워지기를 원해요.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쓰레기가 많을수록 자아가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대방을 사역하는 상처를 주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무엇인 어떠함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나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쓰레기가 많을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처리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도 할 수도 없고 그 복종치도 못해요. 왜? 똑같은 끼리끼리잖아. 끼리끼리 뭘 따지고 막 할고 뭐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거룩해짐으로 그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참된 평화와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는 우리의 과거를 위한 것입니다. 거룩함은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구속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구속은 덮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을 구속해 주셨어요. 즉 책상에 흠이 많은 것을 테이블보를 딱 덮어놓은 거예요. 구속은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충만하면 24시간 충만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하루는 반짝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은 반짝 할 수 있어요. 또한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면 내 자아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충만해져요. 근데 그러면 구속은 나의 죄를 덮는 거라 하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 안에 죽어있는 죄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찾아오는 게 구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녀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는데 우리는 첫사랑 하는데 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는데 왜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첫 열매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저는 율법과 은혜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은 율법이라면 새 예루살렘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는 벗어져야지.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을 자꾸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인 주님의 신성한 열매는 우리 영 안에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몸은 아직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셔지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적셔지기는커녕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르는 무능한 가운데 죄와 죽음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함께 탄식하면서 아들의 자격과 구속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죽을 몸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스러운 날을 날마다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우리 믿는 이들은 아들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또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때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원이 그래서 완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건축합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 이게 완전 기본적인 걸 우리가 지금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은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몸은 가치가 없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든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돼? 돌로 바꿔야 돼. 돌로 바꾸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요?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돌이 있어야지 진짜.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그래서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남으로 우리의 혼,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형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존재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은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기능과 하나님의 표현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오면서도 2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제가 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기능과 표현을 하나님 닮기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말로만 그냥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양만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몸이 변형돼서 영광의 몸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기적으로 지체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어디서 나와요? 영광이 어디서 나와요? 부활 생명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내가 죽어야지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처리받을 때 오빌의 금으로 만든 속옷, 즉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믿는 이들의 그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고 의로운 옷만 입으면 안 돼요. 더 사모하고 더 구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으로 수놓아진 옷인 실제이신 그리스도께로, 금으로 수놓아진 옷은 실제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씩 변화되는 거예요. 능력은 막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난리를 치면 능력은 받은. 제가 저기도 능력봉에,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고 삼각산에 많이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만 기도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능력은 받아요. 근데 아침에 내려올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잡혀가지고 걸걸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능력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목소리가 변하죠? 그거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자기 목소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목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을 떠나가요. 그게 내 목이 올 때까지 막 계속 쫓아야 돼요. 이게 아침에 내려올 때 보면 뭐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영적 상식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빨리 쫓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 분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거친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행위, 즉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성경 안에서 짜이고 있습니다. 성격 안에서 짜이고 우리 존재 안에 수놓아짐은 우리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위치에 서 있는 것.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가슴이 막 설레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훈련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상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안녕하시라고.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실제를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써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황금기도도 해주세요. 황금기. 홍기도 했는데 아까. 네. 시작. 처음부터. 수고하셨습니다.